우리 다음 주간은 5.25 집회 때문에 이 예배가 없습니다. 다음 주간은 해운대에서 우리 백사장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해운대에서 만납시다. 백사장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또 4시간 정도, 5시간 정도, 4시부터 한 5시부터 한 9시까지 바깥에서 파도가 치는데 또 구경꾼들도 많고 하는 데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평소에 이렇게 철야나 이런 기도로 조금 준비되신 분들은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고, 평소에 기도를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바깥에서는 더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하여튼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다음 주말 참석해서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약의 교회가 출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2장 앞부분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다음에 14절부터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절까지 36절까지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 또 지도자들이 있는 데서 설교를 하죠.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 베드로의 내용을, 그 설교 내용을 보면 구약의 말씀을 잘 인용해서 아주 잘 정리된 설교를, 복음을, 구약을 잘 끌고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위험스러운 설교죠. 사실은 예수님을 죽였던 군중들, 그 유대인들이 있는 그 앞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런 설교를 특별히 36절의 결론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통해서 41절에 보면 이 설교가 끝마치고 난 마지막 결과가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었다.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 있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예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어. 3,000이라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신자가 되었느냐, 이제 이것입니다. 우린 수에 자꾸 속기가 쉬운데 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졌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많이 모였다 이거보다, 이번에 해운대 집회도 그래요.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기도회가 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자, 이 설교를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의 첫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어요. 이 본문이 떴습니까? 안 떴죠? 안 떴는데 안 떴으면 얼굴 비춰주시고. 오케이. 주로 구절 띄울 때 저렇게 하거든요. 근데 뭐가 하다가 지금 놓친 것 같은데 그냥 얼굴 띄우시면 돼요. 여기 어때요?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온 거죠.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이게 마지막 결론이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 않느냐. 근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사실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떤 다른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유대인들이 듣는 회중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제 가해자의 입장이 된 거죠. 예수에 대한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내가 가해자다,
이게 각성이 일어난 겁니다. 건강한.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그렇게 예수를 죽였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면 나는 도대체 이 죄를 어떻게 하냐? 각성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이 죄 인식이 이렇게 찾아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오늘 2장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명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거기도 역시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아주 멋진 정말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동안에 듣는 청중들이 돌을 들고 스데반에게 던집니다. 결국은 스데반은 이 설교를 하다가 죽습니다. 순교를 당하죠.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는 사도행전에 아주 갭이 많지 않은 그 안에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가 드러날 때의 반응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그 죄를 부정하죠. 그래서 죄를 드러내는 것을 분노하고. 스데반의 집사의 사건이 그거죠.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어두운 데서 죄를 짓고 있는데 누가 불을 확 밝히면 화가 나죠.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가는, 이것은 독특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자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건을 보면, 다윗은 예수님 영성이 어린 시절부터 영성이 탁월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의 인물 중에 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죠. 굉장히 영적인 감수성이 있고 영적으로 예민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깊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그 모습을 보면 한순간에 그 사람이 죄에 빠질 때 얼마나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워질 수 있는가를 가르쳐줘요. 그것에 대해서 회개가 시편 51편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다윗의 그 죄는 굉장히 추악한 죄예요. 이 입에 담기 어려운 중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기 충신의 아내잖아요. 그 충신의 아내인데 한순간에 그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하죠. 간음을 하는 거죠. 그게 드러날까봐 그 전쟁에, 국가를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그 바세바의 남편을 불러오잖아요. 전선에서. 그것도 참 나쁜 거죠. 그리고 아주 자기의 죄를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함께 잠을 자도록, 그래서 임신의 사실을 자기와의 관계에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충신은 충신이에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잖아요. 자기의 신하들이 지금 전선에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여기서 아내와 잠을 자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술을 먹이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는데 이 충신이 자기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게 하죠. 죽이는 거죠. 최전선에 가서 이 우리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완전하게 그 바세바, 그 충신의 그 아내를 완전히 자기 아내로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이 얘기들의 스토리에서 보면 이 다윗은요 굉장히 악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한번 빠지면요, 죄가 죄인 줄로 모르. 왜 죄를 짓느냐면 그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교모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교모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죄에 대해서 미워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한데요, 지금도 뭐 세월호 사고에 막, 저 100년 무기징역 막 하는데 그 죄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더 깊은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 그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 속에 빠지면. 지금 다윗이 여러분 그 정도 가는 거예요. 이건요 보통 죄가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게 보통 죄가 아니에요. 이건 저질이고 아주 악독하고 아주 교모하고. 여러분,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잖아요. 풀 스토리를 얘기해줘요. 큰 부잣집이 있고 가난한 자의 집이 있고, 손님한테 밭을 열어주는 그 부자가 가난한 자의 큰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아. 그 스토리를 쫙 들으면 누가 들어도 아, 이거 내 죄를 지적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껴지도록 탁 얘기를 한 거예요. 나단이 아주 기가 막힌 그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렇게 악독한 죄를, 아주 뚜렷한 죄를 지었는데 다윗이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과거에 굉장히 영적인 예민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둠 가운데 들어가니까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으면 벌써, 찾아오면 막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찾아와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뻔뻔합니다. 그리고 막 얘기가 막 클라이막스로 가니까 그 나쁜 인간, 그놈 죽여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누구야 그놈이, 막 이러는 거잖아요. 죽여야 돼 막. 누구야? 그때 나단이 당신입니다 그러잖아요. 당신입니다, 당신. 여러분, 이 죄를 깨닫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인류가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지적되면 그 죄에 대해서 반항합니다. 돌을 들고 죽이는 거죠, 설교자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사람들이 격동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전달되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진리 그대로 명료하게 전해지면요, 우리는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기쁨을 주시죠. 그런데 그것은 깊은 그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 죄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한 절망과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늘 베드로가 그 백성들에게 어찌할꼬 할 때 가장 첫 번째 한 메시지가 뭐예요? 오늘 38절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여기 첫 번째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회개하라. 회개를 첫 번째 얘기합니다. 회개. 여기 여러분 38절에 키워드가 4개 있는데 회개, 죄사함, 세례, 성령. 우리 신앙생활에 키워드예요. 키워드. 회개, 죄사함, 세례, 성령. 이 4가지가 경험되어져야 돼요. 오늘 삼천이 돌아왔다는 말은 그냥 흙개비로 사람들이 그냥 헐렐레 온 게 아니고 이 3가지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가 있었고, 어찌할 건 회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신자라 그래요. 신자라.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회개를 강조하는 회개.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를 강조하는 이 설교는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복음서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첫 번째 외쳤던 메시지가 뭐냐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그리고 신약을 여는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꺾여 있는데 세례 요한이 출현하고 그의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딴 설교 안 하고요, 계속 회개만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 딱 두 가지 메시지. 회개해, 천국이 임해. 그 말은 뭐냐면 죄로 인하여 완전히 망가진 인생들을 하나님이 회개를 통하여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는 거죠. 죄로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설교는 가장 인기 없는 설교란 말이에요. 인기가 전혀 없는 설교. 결국은 이 세례 요한도 회개를 선포하다가 헤롯에 의하여 목이 잘려버렸죠. 소반에 담겨가지고 목이 딱 올려져. 여러분, 죄가 정확하게 지적되면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이, 여러분, 이것만 세례 요한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첫 일성이 뭐냐면, 침묵을 깨고 공생의 첫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의 설교 속에.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이나 그들의 설교의 첫 일성이 뭐냐면, 메인 빔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Turn away from your sin. 당신의 죄로부터 터닝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설교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요? 회개에 대한 설교를 잘 못 들어요. 변질된 거죠. 오늘의 설교는 뭐예요, 여러분? 많은 설교들이 강단에서 세상의 번영과 출세와 형통과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죄예요, 죄. 세월호가 빠져 침몰하고 있는데 방송을 뭐라 했느냐면, 조끼를 입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해요. 지금 배가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되는데 죽도록 내버려 둔 거야. 조끼 입고 그 안에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정확한 것을 알려주지 않은 죄, 정확한 것을 알려주지 않은 죄. 오늘 저는 설교자로서 굉장히 그 부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명.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에게도 있을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정확하게 선포하지 않은 점, 청중과 타협을 하는 거죠. 사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좀 두려움이 있어요. 그냥 진리를 진리로 그대로 선포를 하기에 우리가 오염된 게 너무 많아요. 그 자신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종일관 그 시대에 계속 신랄하게 쏟아부은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 포장되어 있는, 그러나 그 속에 썩어 있는 진정한 그런 신앙이 아닌, 진리가 아닌, 완전히 포장되어 있는데 속에는 썩어 빠져 있는,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외적으로는 세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화려해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여다보면 무너져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회개에 해당하는 단어가 10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회개라는 것을 피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 부분을, 회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껴가면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메인 띠임이야, 메인 띠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얼마나 고장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어쩌다가 하니까 내가 실수를 해서 내 삶에 불행이 왔다.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죄 속에 살고 있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근본부터가 죄인이고 그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은 마치 아주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는 자동차와 똑같아요. 핸들을 돌리면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박아 버리는 거죠. 아니, 이쪽으로 뭐가 오면 핸들을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꺾는데 안 꺾여요. 그게 뭐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7장의 말씀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그거 원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 거예요. 난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움이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범하지 말아야 될 죄들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 시스템이 안 듣는 거예요. 스탑 해야 되는데 스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중독에 빠져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결함에 빠져 있는지. 여러분,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불행한 삶으로 삶이 예견되어 있는, 준비되어져 있는 그 존재가 우리의 죄인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회복시키고자 하는,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신자가 되려고 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과 심각한 탄식과 절망에 빠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경험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만나는 이 경험이 없이는 진정한 신자가 안 돼요. 조금 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찬양이, 제가 처음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내 온 존재로 만나고 그날 밤 불렀던 찬양이었어. 촛불 다 켜놓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가볍게 다루면 우리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신자가 된다는 이 과정이,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가벼워져 버렸어요. 어떤 데는 세례 교육도 그냥 굉장히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몇 마디의 교리만 외우고 대답하면 세례를 좀, 교회를 그냥 적당히 다니면 신자라 쳐주는. 여러분,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수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유사 그리스도인. 이번에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도 그런 사이비 종교도 문제지만 사이비 그리스도인 말이죠. 리얼 크리스찬이 아니고 사이비, 너무 그냥 믿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사쿠라, 나이롱 신자, 엉터리예요. 가짜예요. 사실은 가짜예요. 그런데 자기가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아예 내가 안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건 그냥
기회나 있지.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왜?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죄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어요. 이 존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죄로 범벅한 온 존재가 죄인, 죄를 가끔 짓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죄인, 피할 길이 없는, 망가진, 어긋나 있는, 어그러져 있는, 궤도를 벗어난, 관영을 떠나버린, 중심이 깨어져 버린,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그 존재론적인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나로서는 도무지 소망 없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나아가는 철저한 그런 경험. 여러분, 그 깊은 죄로 인한 절망과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마지막 십자가를 붙잡으면서 그 구원의 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주어지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맛볼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의 경험이 없이는 그냥 just 멤버십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져다 주는 파괴력,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단계가 없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단계는요,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nobody knows. 죄가 주는 파괴력, 죄가 주는 심각성, 죄가 가져오는 진노, 죄가 가져다 줄 심판, 죄가 가져다 줄 고통, 이거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지,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또 죄를 죄로 인식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죄를 죄로 여겨지고 그게 심각하다고 느껴지고 죄가 찾아올 때 나에게 고통이 오면 그건 정말 큰 은혜예요. 더 큰 화를 면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죄를 죄로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실 안 돼요. 진리가 외쳐져도 어떤 사람은 더 강팍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설교 듣다가 의자 들고 막 설교자한테 던지려고 하는 저 말고. 호주에서 제가 우리 섬기던 교회인데, 제가 1년 안식년 미국 가 있는데 집회에 어떤 강사가 왔는데 그 양반이 무슨 설교를 했길래 그런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의자를 들고 우리 교인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방문한 교인이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로 깨닫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는 죄를 죄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나쁜 놈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덮어버리거나 미화하거나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그것을 다르게 그렇게 넘겨버리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죄로 인정되고 깨달아지는 만큼 그 죄의 깊이를 들여다볼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 죄는, 이 회개는 그 죄를 깨닫고 인식하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통하여 아파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죄로 인하여 돌이키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던 그 고집을 끊고 이제 돌이키는 것. 그래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본래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계획과 그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번 5.25 해운대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려고 하면 탐사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수출라이트를 비추어서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을 비추어 보는 거죠. 내가 어디에서 내 삶이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망가지고 뒤틀려져 있는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국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저녁에 이렇게 청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바깥으로 나가면 참혹한 현실이 펼쳐지죠. 젊은이들 세계 속에 하나님의 그 신앙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이 타락하고 험악한 이 세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교회가 기준이 되었어요. 기독교가 기준이 되었어요. 저 정도 괜찮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세상의 기준보다 우리가 못할 때가 있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그 어떤 부도덕함들이, 세상의 그런 어떤 가치들이 우리에게로 침범해 들어왔어.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여러분, 침몰이라는 게 뭐, 배가 왜 침몰합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침몰하는 거 아니에요. 세속의 물결이 우리에게로 치고 들어온 거죠. 그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전혀 다른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 이게 침몰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영원한 것에 있지 않고 오늘 이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은 이 세상이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우리 이렇게 살아서 안 돼요.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라면 양보할 것도 없고 손해볼 것도 없고 그냥 이빨 바닥바닥 갈면서 그냥 죽으라고 돈 벌고 죽으라고 성공하고 죽으라고 이 세상을 추구해야 돼요. 양보 없이 그냥 싸우면 피 튀기지 싸우고 이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세계예요. 잠깐 지나가는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우리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버텨내는. 그래서 여러분, 기복주의가 왜 위험한가 하면, 기복주의를 조장하는 이 신학의 위험한 것은 이 세상을 목표로 삼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살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목표가 되면 그 기복주의는 기독교의 신앙에서 벗어난 거예요. 지난번 믿음 불패 연초에 여러분,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그 핵심이 그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실상과 증거가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계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현실의 삶에 하나도 현실이 내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받쳐주지 않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죽음의 위협이 오고 손해를 보고 집을 떠나고 왕따를 당하고.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장차 다가올 영광의 그 나라, 우리는 여기에 잠시 머무를 뿐이고 우리의 영원한 도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시험은 먹고 살만한 이거. 제가 20년 해외 생활하고 돌아오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1988년에 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1990년대부터 우리 한국은 경제적으로 급성장을 했습니다. 88년을 끝나고 90년으로 해서 막 경제적 고속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의 통계를 보면 90년대부터,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정체가 왔어요. 90년대부터 정체가 왔어요. 먹고 살만해진 거예요. 애타게 매달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될 만한 어떤 세상에 즐길 것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돈의 파워가 우리의 신앙의 세계에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이 세상이 돈에 미쳐 있다는 거예요. 뭐 관료든 뭐 기업이든 뭐 모든 사람, 돈에 미쳐 있는 세상.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은요, 그냥 메시지가,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 정도로 온몸이 그냥 몸서리쳐지는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그것도 너무도 어이없이. 여러분, 분노가 막 일어나잖아요, 분노가. 이게 분노가 안 식어. 막 그냥 계속 분노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한국 국가의 이 총체적인, 지금까지 끊임없이 경제 성장을 달려오며 돈을 추구하며 경제적 성장에서 막 달려왔는 이 자본주의 안에 이 잔인성, 천민 자본주의, 돈이면 모든 게 통하는 이 세상.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신자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돈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건 우상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거대한 우상이에요. 돈의 파워, 이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단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이 진리 안에서 맥도 못 추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고 떵떵거리는 거라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는 그것이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야 되잖아요. 세상에 힘이 있는 것이 교회 안에서 힘이 있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하나님 안 계신 건 두렵지 않은데 돈 없는 건 두려워. 내 신앙이 약해지는 것은 걱정 안 하는데 정말 내 환경에 어떤 주변에 그런 물질적인 부분에 연약함이 오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돈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과연 돈의 그 위세와 그 권세 앞에 우리는 당당하고 무너지지 않고 내 신앙의 자존심을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직장 속에서나 우리가 사업할 때 수없는 타협과 수없는 변질을 요구받을 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월호 사건을 둘러싼 수없는 이 세상 안에 들어가 있는 엄청난 그 부패들, 타락상들, 그 안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어?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수없는 타협들이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그 돈의 가치들, 여러분, 이 거대한 흐름이잖아요. 이 경제의 원리에, 이 돈의 그 절대적인 힘 앞에 거대한 강이 흘러가며 그냥 그 앞에 추파를 던지며 거기에 침을 흘리며 거기에 그냥 쩔쩔매는 하나님의 절대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돈이 절대라고 하는 그 믿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거스르며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변질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데는 직장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회개하는 이 집회는요, 회개는 참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 회개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회개를 진정으로 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1907년에 그런 회개가 역사가 장대영 교회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토해내는데 정말 창피스러운, 평소에는 도무지 얘기할 수 없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그런 죄들을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니까 차라리 내가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하더라도 내가 내 가슴에 그냥 가둬놓을 수 없는, 표현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던 짓누르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토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은혜죠,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내 죄를 고백하면 내가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고백함으로 인하여 내가 경찰서에 붙잡혀가는 일이 있고, 때로는 내가 재정적인 손실을 보는 일이 있고, 수없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치유가 훨씬 더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인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리고 있는 동안에, 진정한 회개와 참회가 없는 동안에 그 죄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리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죄를 죄로 알고 깨닫고 그것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여기 보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거는 아주 끝을 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오래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지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초입에 들어오신 분들도 내 삶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꽝이에요, 꽝. 진정한 회개, 이건 진정한 회개. 입에 발린 공허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회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깊은 죄에 대한 각성. 여러분, 교회사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외가 없어요. 확실한 회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동일한 예외가 없이 모두가 확실한 회심을 경험했어요. 죄에 정확하게 부딪히면서 십자가 앞에 이제 엎드려지는 경우, 복음의 위력을 그때 맛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유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냥 멤버십이에요. 거기에는 nothing happen. 거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제 삶이 정확하게 터닝을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질, 업 앤 다운이 돼요. 업사이드 다운이 돼요. 업사이드 다운이 돼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해요. 그때 여러분, 그 변화는 주변의 사람들이요 볼 때 명확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명확한 변화예요. 막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명확한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근본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 오늘 2장에 일어났던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이 사건은 그냥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다닌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확한 이런 죄 사함과 회개와 그 세례와 그리고 성령의 경험을 통하여 일어난 3,000명. 그게 오늘 초대교회 원조예요. 원조. 우리 신앙의 원조예요. 자, 이런 일을 할 때 그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있을 때 주어지는 선물이 뭐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받아라. 내가 그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흙으로 만들고 그 호흡을,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영을 바람, 숨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을, 생명을 창조하는 영, 우리 안에 생명을 부여하는 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향하여, 그 모여있는 그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성령,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내쉬는 이 사건. 그러면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들이키는 거예요. 들이키는 성령을 받. 이것을 마치 상징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개를 할 때 이 회개를 통하여 그들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의 임하신 거죠. 이 말은 우리가 생명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사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신자에게는. 그런데 언제 오느냐? 회개를 통하여 온다. 죄를 깨끗이 회개하고 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영으로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체가 된다. 마치 그 흙덩어리를 그 안에 생기를 부을 때 생명이 된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완전히 흙덩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기 부딪히면 깨지고 저기 가면 그냥 날아가고 풀어지고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냥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 안에 뭐가요? 굉장히 강력한 생명체가 되면서 그 시대 안에 저항하고 부딪히고 그들과 싸우죠. 맞짱을 뜨죠. 결국 거기에 눌리지 않고 이기는 파워가 생겼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떤 일이 났어요? 여러분, 사장에 가면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들 가운데 핏질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물질의 소유욕이 해체돼 버렸어요. 돈하지 않아요. 전부 다 돈하고 있을 그때 돈의 그 파워 앞에 눌리지 않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라는 게 굉장히 귀중한 거죠. 먼지나 지푸라기는 그냥 날아다니잖아요. 아무리 큰 널빤지라도 물에 떠내려가잖아요. 그러나 송사리 같은 생명체는 그슬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영이 임하신 사건이에요. 오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휩쓸려가지 않고 세상에 저항하고 거스르고 이 세상을 바꿔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언제 오나요? 성령을 받는 이 전제 조건이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 일어난다. 여러분, 이 회개가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그래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 결코 휩쓸려가지 않고 이 세상을 바꾸고 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기도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계속 이 죄의 문제에 씨름하시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곰곰이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깊은 회개 안으로 나아가 이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이 회개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되는 일이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을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 앞에 죄와 씨름하셔야 돼요. 가장 무서운 거는 죄거든요. 그 죄 문제를 비껴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꾸 뭐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포장하고 그럴듯하게 만들고 미화시키고 하지 말고 늘 죄에 좀 진지하게 직면하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불결함과 내 안에 있는 그 탐욕과 내 안에 있는 그 냄새나는 것들, 그 자꾸 그것을 다른 걸로 이상하게 만들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추악함들, 내 안에 있는 깊은 그 죄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은혜로 덮여지는 그 회개,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죄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덮어버리고 미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직의 영을 허락하시고 상한 심령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결단들을 함으로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진짜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여 그 눈물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큰 위로와 회복이 임해요. 그리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이 세상과 그때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죄 문제 넘어가지 못하면 백발백중이에요. 세상에서 참패합니다. 무너지고 이길 세상과 똑같거나 세상과 훨씬 더 못해요. 그래서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죄의 문제 앞에 여러분 통렬하게 자기를 깨뜨리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밤도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안에 고물락거리고 있는 내 안에 꿈이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죄 문제를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입히는 그런 은혜, 쫙하게 토닝을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도록 주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성령을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성결의 영, 거룩의 영, 회개의 영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드러내심의 그 말씀의 그 진리로 우리의 모든 속에 더러운 것들을 아버지 비추어주실 때 아버지 부정하지 않고 그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내가 너희는 바라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리를 임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일에 대한 들어가게 하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같다.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